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태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법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 누군가 한 일을 사실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면은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임지은, 우리 23살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선교를 다녀온 청년 이부 임지은입니다. 우선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스라엘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제가 처음 선교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며 선교에 대한 꿈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이 되었을 때 같이 내던 동기 한 명이 터키로 선교를 떠난다고 저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선교를 가며 같이 주님을 믿고 있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여서 참 무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친구를 말리려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기도를 부탁한 만큼 그 친구가 생각날 때면 틈틈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간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을 땐 잘 도착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컸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땐 선교지에서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지금 4년째 서기 교사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처음 1, 2년은 아이들과 함께한 게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학업과 모든 일이 같이 중복이 되면서 중등부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내가 또 가야겠구나 하는 의무감으로 점차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에 간 동기에게 온 편지 속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주의 자녀로 주를 섬기고 있는데 친구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제가 생활하는 저를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간 동기를 떠올리며 기도를 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변한 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다시 기쁜 마음으로 교회 봉사에 임할 때쯤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미션 트레이닝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듣자마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0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선교를 가야 될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모두 미루고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 고민에 빠졌을 때 처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갔던 선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정이 선교에 가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기도했습니다. 선교지가 정해지고 일정을 짜며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힘든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힘듦을 이길 정도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은혜로웠습니다. 선교지인 태국에 도착을 하였을 때 사역을 하며 제가 가지고 있던 틀에 박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날은 학교로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 중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선교 물품을 받았던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함께 비를 맞으면서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비를 맞아 정말 머리부터 신발까지 모든 옷이 젖을 정도로 많이 비가 내렸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분명 나눠준 건 저였는데 얻은 것은 제가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은 건물을 짓기 전부터 먼저 신전을 만듭니다. 이유는 건물을 짓는 부지에 있는 신들이 그곳으로 옮겨진다고 믿고 신전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태국은 시장, 아파트, 백화점 할 것 없이 어디에 가도 신전이 있습니다. 에라완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신전에 가면 제 나이 또래는 물론이고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나이대인 많은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가면 자기의 먹을 음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을 저렇게도 열심히 믿는 사람을 보며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저는 저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선교를 간 기간 동안 팀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선교 내내 생각을 했더니 저는 세상을 위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아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지금도 명확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며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이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선교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한 명의 더 남자 대원 우리 임지수 형제인데 전체가 23살 또래였는데 혼자 형이었습니다. 형 오빠여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국 선교를 다녀온 청년 2부 임지수입니다. 먼저 태국 선교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불교가 뼛속 깊이 들어와 있었고 어딜 가나 사원이나 불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 한국에서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방콕을 비롯하여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다른 선교사님 팀이 있는 코랏 교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 땅밟기 사역, 시장과 학교 앞 전도를 진행하고 여름 성경학교로 전도 물품 전달, 풍선 아트, 워십, 태국어 찬양, 사물놀이, 비즈 공예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저희 처음으로 선교에서 한 것은 태국 땅밟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땅밟기 사역이라고 하였는데 사원들이나 불상을 보면서 먼저 현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땅밟기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들은 센트럴월드 태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앞에 있는 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에라완 사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원들을 돌면서 다양한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여겨졌지만 저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가며 절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편하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나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저 사람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저 사진들은 학교 앞 전도와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태국 아이들에게 한국의 간식, 음식, 사물놀이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나갔을 때는 사진과 같이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을 반겨주고 저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를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었다면 저런 아이들이 같은 반응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안 받으려 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있는 아이들은 기꺼이 받아주었고 여름 성경학교에 약 3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의 어른 세대들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저희가 씨를 뿌렸으니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태국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고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이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면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서도 감사한 일이고 보람된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을 잘 준비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선교의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다음에도 꼭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꼭 가보라고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항상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지만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더욱더 디테일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선한 영역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 형제는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고요. 영상 우리가 했던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방송시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맞이하고요. 우리 선교팀들 잠깐 앞으로 다 나와 주셔서 우리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잠깐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신속하게 움직입시다. 신속하게. 예.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신속하게 들어가 주세요. 신속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태국에 가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선지교사님 모임 교회 가보니까요, 대략 한 온전한 성도가 7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팀이 가서 불과 일주일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니까요, 그날 주일날 5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제 매 토요일마다 이제 뭐 4-5명 애들 데리고 토요 학교를 이렇게 열었었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토요 학교에 애들이 30명이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가 코라시라는 아까 학교 갔죠. 그 코라시에 있는 선교사님이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공연팀이 왔다고 하니까요, 학교 문을 활짝 열었을 뿐만 아니고 애들이 학교가 다 끝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갖고 애들을 하나도 안 보내고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 막 교장 선생님, 뭐 교무 선생님, 하다못해 이 뭐든 여러 가지 이 학교 직원들까지 다 집에 안 보내고 다 묶어둬서 저희 가서 공연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서 그 철옹성같이 막혔던 학교가 뚫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오래된 나이든 분들이요, 전도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막 인상을 쓰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전도 물품을 나눠주는데도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인상 쓰던 분이 갑자기 인상이 펴지면서 막 물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놀란 거 뭐냐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애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보려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떠나오는 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3일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도착해서는 또 가자고. 애들이 지금 복음의 마음에 불이, 용광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에서 꼭 안 해도 올겨울에 니네끼리라도 가라. 교회에서 안 밀어주면 니네 용돈 모아서라도 가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애들이 막 복음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막혔던 이런 복음의 길들이 한국인이 가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묶여진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잠겼던 것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와,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1년에 2번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역의 문이 완전히 열릴 것 같대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만 파송해 놓고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지에 적어도 1년에 2팀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활짝 열려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시간이 많습니다. 학생들이에요. 막 여러 번 보내줘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든지 역량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지쳤습니다. 아이들 쫓아다니느라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요,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요, 막 부러워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오니까, 막 너무 많은 체험을 하고 오니까 주변에 있는 못 갔던 지체들이 나도 선교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 은혜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보민중앙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톤을 지금 어느 팀이 받아서 하고 있냐면 말레이시아 팀이 그 은혜의 바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오시면 깜짝 놀랄 일들이 교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뼈가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막 뼈를 움직이면서 율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뼈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막 장단을 맞추면서 선교지에 가서 하려고 기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센 성령의 바람을 선교를 통해서 남보민중앙교회에 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들이, 여러분 후원해 주셨던 그 후원들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팀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시작부터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요.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요, 우리 공용 짐을 붙이는데 우리 키로수가 모자라서 이게 잘 될까라고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허락된 짐이 150kg까지 허락이 됐는데 전체 짐을 딱 붙여놓고 나니까 0.01kg도 안 남는 150kg로 딱 붙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거 일부러 맞춰도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벌써 시작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은 우기예요. 비가 뭐 엄청 내립니다. 막 홍수가 나고요, 길거리에 물이 다 잠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팀들이 가는 곳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선교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열정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팀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막혀진 것들이, 끊겨진 것들이, 닫힌 것들이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파워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지고 문을 열어주는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딱 한 가지 마음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했던 근심은 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목사로서 근심이 좀 사실 됐습니다. 젊은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친구들 가서 지치고 또 엉뚱한 일을 하면 어떡할까? 막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태는 안 냈죠. 그런데요, 그건 쓸데없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뭐 얼마나 그 마음이 잘 맞고 그냥 자기 역할들을 얼마나 충실히 행하는지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또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돈을 투자하면 저들의 마음을 저렇게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얼마나 아이들한테 주면 청년들의 생각이 저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2팀, 제3팀, 제4팀, 제5팀 우리가 젊은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해서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실제 선교지로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부민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위에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몇 곱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직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지셨고 청년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모든 날씨도 만지시고 모든 상황도 만지시고 또 선교사님의 일정도 만지셔서 이렇게 정말 너무 기쁨 가운데 간증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말레이시아 선교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두 발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곳에 묶인 문들을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